부활시킨다라는 예수님의 왕으로서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등록, 우리를 입성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2절부터 19절 말씀이 성령께서 이렇게 연결해서 주셨다. 그럼 예수님은 이때 상당히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 당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 시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위험한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1절 12절 일단 읽겠습니다. 12절 크게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명절에 온 큰 무리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고 나중에 읽겠지만 1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들었는데 도시어가 내 영혼들이 쓸데없으니 그런 그 바리새인과 대적자를 볼 때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이제 뭐 2000년 전이니까 정확하진 않겠죠. 여러 가지 이제 짐작을 봤을 때 또 사료를 봤을 때 예루살렘의 그 주위와 예루살렘에는 많아봐야 5만 명, 3만 명, 뭐 2만 명 그런 인구가 사는데 6월절에 양이 잡힌 숫자를 보면 한 마리 양이 한 10명 정도의 제사용으로 쓴다 생각하고 그 당시 25만 명이 25만 개의 양이 마리가 잡혔대요. 요세푸스 유명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 10을 곱하면 250만이 모였다. 근데 그건 좀 과장됐다. 뭐 10만 명, 50만 명. 어쨌든 전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드는 그 어마어마한 그때 그 위협이 대단하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것을 피해서 예수님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꼭 거기에 가시적으로 이렇게 퍼레이드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퍼레이드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만 살지 마라. 세상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메시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는 두 개의 단어 호산나와 이스라엘 왕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묵상을 해보면 좋겠는데 종려나무 아까 설명을 드렸고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호산나하고 비슷한 단어가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호세아 있죠? 눈물의 선지자 호세아 같은 단어 어간이에요. 호산나에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그 호세아는 출애굽에 나오는 여호수아 신명기 민수기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헬라 시대 때는 예수란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서 문맥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왕으로 왔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 예수님이 가능한 이걸 피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드러내고 가시적이고 막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숨어 살아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우리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 같은 왕적 신분으로 이 세상에 겸손하게 이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대우받고 영웅 속으로 군중 속으로 수없는 환호 속으로 예수님은 가시지 않죠.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4절에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랬어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기록된 바 성경 항상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할 때는 항상 구약을 연결합니다. 성경 말씀을 반드시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쓰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 안에서는 말씀이 인용된 신앙인가 아닌가를 항상 점검하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 아침 큐티 말씀이 하루를 점검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내 신앙이 좋은 신앙이든지 또 신앙적으로 살지 못했든지
좋은 신앙일수록 말씀을 더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린 나귀를 탔다. 그래서 기록된 바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말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더라는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겸손이라고 하면 좀 정확한 사실은 우리 해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어쩌면 도덕적인 겸손, 그 다음에 성품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수님은 겸손하시니까 당연한데 여기서 이 겸손히 나귀를 탄다는 것은 낮은 지위로 왔다. 낮춰서 왔다. 가난하게 왔다. 낮게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위나 상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로 오셨다는 그런 의미로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풀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처럼 나도 겸손히 살아야지, 그것도 좋은 적용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적용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렇게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겸손히 왔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왔다. 여러분,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웬 말인가? 성경에는 보면은 평상시 평화로울 때는 왕들도 나귀를 탔어요. 솔로몬 즉위식에 보면은 굉장히 넌센스 같기도 한데 솔로몬 즉위 때는 나귀를 탑니다. 그도 수없는 사사들의 그 왕족들의 자녀들도 나귀를 타고 다녀요. 평화 시에는. 그래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전쟁의 왕이 아니시죠. 평화는 어떤 평화여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일어나야 돼요. 죄와의 평화,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평화, 그 다음에 그 평화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내고 세상에 사랑을 주는 사랑의 평화가 돼야 되는 거죠. 정치적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보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은 봤어요. 제자들도 그래 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무리를 이끌고 사실은 평화의 행진을 했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때론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많이 모이면 그 자체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어떤 요구라든지 또 국가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총을 두고 무력을 두고 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다 악이 서로 사실은 심판을 받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할 일은 아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잘못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죠. 예? 기대하고 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의 메시아로, 물질의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 18절 시작. 예, 제자들도 무리들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전에도 그랬죠.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혁명시키고 사회적으로 혁명시키고 경제적으로 혁명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분명히 혁명시킵니다. 혁명시키지만 절대 정치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영혼이 치료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죄가 사라지고 죄가 치료받게 함으로써 세상이 변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하나님 왕국을 주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영혼들이 쓸데없다. 돌아온 세상의 괴를 따르는도다. 죄송한데 18절 읽었나요? 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18절, 19절 다 묶어서
표적을 행하는 나사로가 살았다라는 나사로가 살렸다는 표적을 향해서 사람들은 몰려왔어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표적이 아니고 기적만을 바라보고 진정한 표적인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표적만 행하고 나한테 피로만 채워주고 나의 기호에 따라서 나의 만족을 따라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인간적인 본연의 욕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구원을 받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 구원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무리가 그대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받는 그런 얘기에서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만남이 없이는 진정으로 우리 신앙이 없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많은 구원케 하시는 우리의 경제를 또 나의 병을 질병을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나의 경제와 가정과 내 인생을 주님 날마다 만져주시고 기적을 날마다 주시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평화고 세상의 치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정치의 혁명이고 이 세상의 전쟁을 아버지 쏟는 자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죄로부터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십자가로 세상의 사랑을 변화시키시는 진정한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이 타고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속에 내 가정 속에 평화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는 평화를 만드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